1월 중순이 벌써 지나갑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곳에서 존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올무가 되는 탐욕을 멀리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점검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13장 1절에서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넓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좁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팔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난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몇 명 남아 있습니까? 11명 남아 있어요. 이때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사랑에 관한 계명인데 이 사랑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누구끼리 사랑하는 겁니까? 제자들끼리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제자들이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범위와 사랑의 방법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랑과 똑같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랑한 것을 보고 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사랑을 보고 뭘 느낀다? 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좁아졌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과 범위와 방법을 여러분 공관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랑의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광범위한 세상의 사랑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먼저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위가 넓어지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선택한 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는 이웃의 범위, 그 사랑의 범위가 이웃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확대되는 것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랑해야 될 범위를 어디까지 넓힙니까? 원수까지 넓혀요. 원수까지,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까지 넓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까지 추가하시느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해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요? 뒤에서 욕하는 겁니다. 뒷담화하는 거죠. 뒷담화하는 자들에게는 뭘 해줘요? 축복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이건 뭘까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해줘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웃사랑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좀 낮아지고 그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원수, 나를 저주해라, 이런 사람까지 축복하고 기도해라, 됩니까 안 됩니까? 와, 이건 좀 힘들어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했죠? 사랑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좁아졌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개념이 왜 차이가 날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하고 저 말하시는 분인가? 그럼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아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아까 나왔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했죠.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둘째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9절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너희를 사랑해라. 여기 너희는 몇 명일까요? 11명입니다. 유다는 갔으니까. 그렇죠? 유다는 갔으니까. 13장에서 유다는 갔고 지금 15장이니까 그렇죠? 너희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보면은 누구끼리 사랑하면 됩니까? 우리끼리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앉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뭐 찢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들만 안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범위는요, 결코 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이처럼이 대단한 거죠. 이처럼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의 범위를 확 좁혀서
꽉 좁혀서 자기 사람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끼리 너희들이 잘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은 사랑에 대한 범위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웃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저주하면 이웃을 향하여서도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학대하면 이웃을 향해서도 내가 학대하는 행동과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를 병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예뻐, 나는 잘났어, 나는 너네보다 높아,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들. 또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과와 평판에 대해서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되어야 되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격적 개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나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주머니에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위해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야만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이 항상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도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걸 거야. 그런데 이게 결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은 결과를 통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결과를 통해 나를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럼 나이키 아세요? 나이키. 브라질 친구 나이키 되게 좋아합니다. 나이키. 이 나이키가 한참 뜰 때가 언제였냐면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CF 모델을 누구를 떴냐면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 조던을 떴거든요. 그 조던을 CF를 뜨고 나이키가 확 떴어요. 조던 그 CF를 가만히 보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조던의 그 CF를 봅니다. 이렇게 된 거 아세요? 펑크할 때 덩크를 탁 찍어요. 딱 찍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Just do it 이렇게 나옵니다. Just do it 이렇게 나와요. 그럼 Just do it 무슨 뜻인가? I can do it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뜻.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그 브랜드 마지막 문구를 보고 제가 덩크를 시도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냥 그 광고 홍보 효과로 이 Just do it 이것이 굉장히 큰 그런 충격을 일으켰어요.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나 자신에게 어떤 목표를 심어주는 거죠. 과거에는요, 성과를 이루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 외부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면은 내가 여러분 성과를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내건 슬로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무슨 대학을 몇 명 보내야 돼, 이런 것 목표가 있지 않을 겁니까? 이것을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요, 그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외부에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말도 반납하고 야근을 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막 몰아세우죠. 그러면서 나도 누구처럼 성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I can do it, just do it, 이것을 막 내 입으로 막 굉장히 막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나를 그렇게 몰아붙인다고 해서 내가 I can do it, just do it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성과가 떨어지거나 계획을 실패하게 되면은 주변의 동료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나가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죠. 그럼 직장에서만 그렇습니까? 학교에서는 더합니다.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를 내용을 내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스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훌륭한 상품으로 내놓는 훈련을 하다가 자기를 인격적으로 만드는 훈련함이 대학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요즘 대학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에 대한 존재를 알고 그 존재가 이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 맞는,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을 만드는 곳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대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수준 높은 직장 훈련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뭘 외치느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소진하다가 결국에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지 못한다면은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판단해 버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훌륭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적을 이루었던 이루지 않던 성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존재 가치로 여러분 인정을 받고 내 존재 가치가 귀한 것이지 꼭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착각입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어야만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나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나친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해요. 나르시시즘. 이게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신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신이 어느 날 연못을 지나가다가 그 연못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된 거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거울, 그 연못가에 비친 그 형상과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래된 말이 무엇이다? 나르시시즘이란 말이 유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극단적으로 사랑해서 자기 애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나의 위대함을 비추어주는 그냥 도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SNS 많이 하죠. 저 인스타 굉장히 많이 해요. 인스타를 많이 합니다. 멋진 휴양지에서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는 굉장히 고가의 휴양지에 가서 사진을 하나 딱 찍어서 내가 딱 올리죠. 값비싼 음식을 막 그렇게 먹고 한 끼에 막 30만 원, 40만 원 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립니다. 아주 비싼 명품을 하나 구입해 놓고 그것을 내가 샀어라고 하면서 뜯는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내가 비싼 휴양지에 가서 휴양을 드리면 그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니면 타인의 좋아요를 구걸하는, 타인의 인정을 필요하는 그런 방법은 아닐까요? 그가 살아가는 것은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들이 내가 이런 행동, 이런 사진을 올렸을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자신의 존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실족합니다. 그러다가 좋아요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은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반드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들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에 자식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너는 요번에 아이 수능 봐서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평가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말할 때 내가 부끄러울까 봐 걱정하는 것인지 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위대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자식을 몰아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장실을 더 하나 증명할 수 있는 트로피가 하나 더 필요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이용의 수단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직장에서의 평가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나친 자기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매력도 없고 결과도 없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결정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그 결정함이 진짜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혜가 한 5살 때쯤에 전신 마취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눈 수술을 했죠. 파티마 병원에서 눈 수술을 했어요. 수술할 때 부모가 가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인하는 현장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내주질 않았어요. 어디 근무 시간에 병원에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지를 않아가지고 그 전날 이제 퇴근하고 그렇게 갔죠. 그래서 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저 편의점에 갔어요. 지하 병원 일찍한 편의점이 있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그냥 미안하니까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애가 고른 게 뭐냐면은 요만한 뭐 5,000원짜리인가 그 강아지 인형을 하나 골라요. 향기가 솔솔 나는 인형을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그 인형을 붙들고 수술자리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어요. 그 수술 뭐 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10년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날 제 방에 일찍 들어갔는데 그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제 방에 가면 막 인형 천지거든요. 뭐 이렇게 집게로 인형을 그렇게 많이 잡아요. 인형 천지 이만한 걸 막 1,000원 주고 막 뽑아옵니다. 근데 그게 딱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리고 왜 그래 놔뒀나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아빠가 사준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병원에 오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빠가 사준 거잖아. 그 가치를 딱 부여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인형이 최고로 귀한 겁니다. 최고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사랑을 받았어요. 비록 내가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내 친구가,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 병상에 누워있는 형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눈길을 보내주면 그 병상에 있는 분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나만 알아봐요. 동생도 못 알아봐요. 뭐 며느리들도 못 알아봐요. 근데 내가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 기다린다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 이런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막 울고 손을 잡고 막 뽀뽀를 막 합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냥 어머니 평생 나를 위해 그래 사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내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정을 할 때 어머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버리는 순간 어머니의 가치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눈길로 바라보는가, 거기에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수용하면 되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내 가치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고 93년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책입니다. 93년도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단순한 도덕적 이탈이 아니다. 법을 어긴 것, 그것이 죄가 아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과 내가, 나와 이웃이, 나와 내 자신이 분리된 상태가 죄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게 죄입니다. 내가 내 이웃과 분리된 게 죄고 내가 내 자신과 분리된 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분리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받고 살았는데 분리가 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공급망이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 공급망 차단된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느냐? 나의 성과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애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항상 공허하고 갈망함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과 나와 분리된 상태를 화해시켜 주는 것, 나와 이웃과의 분리된 상태를 화해시켜 주는 것, 나와 내 자신과의 분리된 상태를 화해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만 한다면 분리된 것이 하나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정의에 의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동사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거하다예요. 거하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거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 거해라 라고 말하죠.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거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나친 자기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 기쁨의 충만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죄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었어요. 나 자신과 분리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공허함과 허탈함 속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학대할 정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겨운 삶을 살고 자기에게 빠져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이게 귀한 겁니다. 이 가치에, 이 사랑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됐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연습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은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실족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경제적 유익을 누리지 못할까? 그래서 자기애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말해주시고 그 말해주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삶 가운데 뭐가 넘친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세상의 성과주의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 사랑하며 생활하는 곳이 교회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 평가나 성과, 타인의 인정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확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줄도 압니다. 완벽하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제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20년 전에 저는 어땠냐면요, 무엇을 이루지 못하면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딱 정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총동원주의를 할 때 150명 모이기로 했다. 그거 안 하면 애들 다 반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안 됐어요. 제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가르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이런 말 해줬어요. 진짜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뭐 이루지 못하면 어때?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거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네, 그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말을 하죠.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열매를 맺고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서 다른 사람을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